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은 많은 분들이 땡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많은 숫자가 없는데, 금요일에는 늘 나오시던 분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별 차이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내일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집 식구 3명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오던 그렇게 됐고, 4명이 저희 집 4명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늘 항상 오던 분들이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장 패밀리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정 패밀리는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가 오늘 계속 교회 사무도 보고 설교 준비 마무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덥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컨을 켰습니다. 오늘 날 더웠죠? 네. 문을 열어놓고 제가 계속 버티고 있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그 꽃주머니에다 물을 주고 명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명대로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된다. 물을 꼭 아침에 주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원하니까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12시 넘으니까 막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안 켜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2시 이후부터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Yeah. Fan, there is a remote control over there. Yeah. So white one. Yeah. I can do it. 쌓인 먼지가 우리한테 다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쌓인 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단으로 지금 일단 놨습니다. 2단으로 넣을까요? 1단이면 충분하죠. 먼지가 저희한테로 다. 바로 기침하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날씨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동안 날씨가 이상기온이어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냥 날도 춥고 그랬었는데 이게 원래 날씨인데,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9장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한기준 목사님 파워포인트. 자, 오늘 다니엘 9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팍팍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세상인데요. 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예언에서 그 기간에 관한 그 날짜에 연대에 관한 기한 중에서 제일 긴 기한을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되죠?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 중에 연대를 예언한 연대 중에서 제일 긴 연대라고 했어요. 2300주야는 예언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주야라는 것은 하루죠. 그러면 2300일인데 2300일은 문자적으로 2300일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이 기간을 일로 해야 돼요? 연으로 해야 돼요? 연으로 해야 돼서
2300년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이를 연으로, 예언적으로서는 이를 연으로 해야 된다는 그 근거되는 성경절이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거기 40일에 관한 에스겔 선지가 예언을 얘기하면서 하루는 며칠이라 했어요? 하루는 1년이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2300일은 23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30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 2300년을 예언한 다니엘서 중에서 몇 장 몇 절이라 했죠? 이거를 꼭 알아야 이거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우리 재림교인이 너무너무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죠? 왜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처치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 몇 장 몇 절? 이 2300주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절이 1번 다니엘 7장 14절, 2번 다니엘 8장 14절, 3번 다니엘 9장 14절, 4번 다니엘 10장 14절. 몇 번이에요? 자, 1번 다니엘 7장 14절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2번 다니엘 8장 14절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3번 다니엘 9장 14절이다. 손 들어보세요. 4번 다니엘 10장 14절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 뭡니까? 갑자기 한규진 손 들었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몰랐는데 왜 손 들었어요? 자, 정답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가 되리니 그제야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임을 입을 것이다. 다니엘 8장 14절. Daniel chapter 8 verse 14. 네, 다니엘 8장 14절. 자, 230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300년이 딱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그거 우리 공부했죠. 이게 뭐라 했어요? 네? 이 성서는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1번 마르틴 루터 킹, 2번 김용한 목사님, 3번 김종희 사모님, 4번 윌리엄 밀러. 누구라 그랬어요? 윌리엄 밀러. 이 성경절을 최초로 해석한 분이 윌리엄 밀러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어떤 교회 다녔다 그랬어요? 1번 장로교, 2번 감리교, 3번 침례교, 4번 천주교. 침례교라 했죠. 이거 다 끝나고 내가 시험 볼 거야, 다. 다니엘서 제대로 공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날은 결석하는 날. 교회 빠지는 날. 예. 자, 이 윌리엄 밀러 목사님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끝나고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정답. 우리 조영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소는 것은 땅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땅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올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2300년이 딱 끝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2300년의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고 끝을 알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이 연대에 관한 이 예언의 시작은 언제일까? 그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윌리엄 밀러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오는 날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냐면은 다니엘 8장 14절 2300년이 언제 시작될까 하다가 성경절을 딱 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이 기산점 2300년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언제 볼까요? 다니엘 9장에서 그 말씀을, 그 근거를 찾게 됐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자, 일단, 이 다니엘 9장은 연대기적으로 언제 쓰여졌냐면 다니엘 6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마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2300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예언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 원년에 기도했다 했죠. 그렇죠?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 원년이면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죠? 다리오 왕. 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 다니엘 9장 1절 2절로 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 원년이 뭐냐면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이 왕으로 즉위하던 년이에요. 그 년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BC 538년에 다리오 왕이 메대 나라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BC 538년.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해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그죠? BC 605년. 그죠? 그러면은 BC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 67년이죠. 67년. 왜 67년이라는 저 시간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건데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딱 차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일찍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뭡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대체 이 70년이 언제 마칩니까? 그때 지금 그 다리오 원년에 기도했다니까 뭐예요?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지금 538년 하나님 그 70년 언제 찹니까? 기도할 때 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 했으니까 605년에서 538년 빼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67년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70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3년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19절에 보면 첫 번째 4절부터 15절까지는 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포로로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노예로 잡혀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4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뭡니까?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방 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망했다 그랬죠?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조금 더 뒤에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망했어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하고 아시리아한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떠났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나라의 관리들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그런데 국민들을 섬겼으니까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세금을 높이 물려가지고, 그러면 그 세금 받은 거를 국고에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불을 세금으로 물리면은 원래는 50불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불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in my pocket. 그리고 50불은 국고로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기 힘드니까. 국가에서 하도 세금을 많이 떼서 뜯어먹고 착취를 하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뭐냐면 집을 버리고 못 살겠으니까 다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성전에 자풀이 나고 문이 닫히고, 그런 일이 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국가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뭐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처했어요, 지금. 위장 평화에 쏘으면 안 돼. 지금 막 한국에 지금 세금이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 서민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 장사도 안 되고. 대기업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죽어나가는 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예요, 난리. 한국에 지금. 땅값은 막 공시지가는 엄청 올려가지고 세금, 공시지가를 올려야 세금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세금 올려가지고 세금 지금 하고, 또 백성들의 인기는 얻어야 되니까 그걸로 또 복지한다 해가지고 당장 나한테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지금 나라에 대한, 이 지금 나라가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이야, 개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을 때 뭡니까? 외세가 침입했을 때 꼼짝없이 당하고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다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다니엘 9장 4절로 15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애증이잖아요. 애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내 조국이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무슨 층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층이었어요. 다니엘이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 했어요? 귀족, 왕족이라 했어요. 왕족. 그 왕족인 귀족인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지고 죽게 고생하고, 남의 나라 와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다 1등 국민으로 대접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백인 외에는 다 2등 국민, 3등 국민이에요. 백인만 1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살아보셔. 그럼 얼마나 차별 많이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시지만, 예? 여러분이 오시자마자 이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 바로 들어갔어요? 백인들 주류 사회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세월. 내가 이 모나만 타고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는 날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기 조국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지만, 이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주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무너져 있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무너져버린 나라의 멸망과 함께 이방인들에서 무너져버린 그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구약에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뺏어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 그랬죠?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다 쓸어버린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다니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그런 교우님도 있으면 그 교우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프신 그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되찾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9장 23절에 보세요.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저는 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야, 김 목사 너는 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야. 이런 소리 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정은순 집사님, 그죠? 그레이스 정, 너는 내 은혜를 크게 입은 자야. 네?
우리 김종희 사모님 주세요. 김종희 너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은혜를 크게 입은 자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다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닌 자예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부터 크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닌 자예요? 아닌 자예요.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조인숙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서영수 집사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내 일생을 좀 돌아보니까 나처럼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지. 이렇게 돼야 돼, 다. 다, 우리는 다 뭐예요? 여기 규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기도. 자,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이상과 계시를 지금 주면서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지금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이 언제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단 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뭐가 됐을 때? 준비됐을 때. 영적으로 준비됐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마침 한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미 드라마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9장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이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적으로 다니엘이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원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뭔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It's very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다니엘아 뭡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 1회가 뭐예요? 1회 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1회 동안은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7일. 그러니까 저 71회라는 건 뭐예요? 1회가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70주 70 week 70주예요. 70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할 때 주가 몇십 주? 70주라는 거예요. 70주. 70주로 딱 기한을 정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주야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딱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잘라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70주를 누구를 위해서 잘라냈다고요?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잘라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잘라는지 보세요. 이 70주가 딱 마칠 때 허물이 마치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70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주가 있을 때. 그러면 이 70주가 시작되는 70주가 시작되는 그 기한이 언제일까? 자, 25절이 그걸 가르쳐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무엇을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로 쭉 나와요. 자, 일단 70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 70주니까 날로 계산하면 며칠일까요? 70주는. 그죠? 70주, 70 곱하기 1주가 7일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490일이 나오죠. 그죠? 77이 49. 그러면 1일이 1년이라는 거 우리가 에스겔 4장 6절하고 민수기 14장 32절도 있어요. 민수기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절이 에스겔 4장, 저런 거 빨리 적어야 돼. 저거 1일을 1년으로, 예언적인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적 근거 성경절 해가지고 뭐예요?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2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게 특징이야. 저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적어요. 6절 저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2절. 에스겔은 뭐예요? 겔 줄여서 그냥 겔, 빨리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겔 4장 6절. 겔이라니까 어떤 사람 겔포스입니까? 목사님. 겔포스 아니에요. 겔 4장 6절. 그 다음에 민수기는 민이에요. 14장 32절이 예언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0년이죠. 그러면 이 490년이 시작되는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490년을 언제 해야 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70주에 하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무작정 무슨 뭐 연대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플랜하시고 다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걸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난 안식일 설교 이번 주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난 봤다. 우리 별이 훌륭해요. 다른 분들은 핸드폰 보는 거 가르쳐 줬는데도 왜 안 보십니까? 일하느냐고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바빴다고. 여러분들 안식일 날 설교 그날은 들으면 다 잊어먹는다며. 네? 그러니까 주중에 들으라고 그거 우리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장장로님 지난주에 고생고 그 바쁜 데가 하면서 막 찍어놨잖아요. 주중에 좀 제발 좀 보셔. 보시면 연 선생님 지난번에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그 남자들 식탁 그 파트락시에서 우리 김희준 장로님 연 선생님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연 선생님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예. 정답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뭐냐면은 안식일 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얼떨떨하게 막 약간 잠도 들 깨고 이런 상태, 띵한 상태로 와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때 들리다 안 들리다 막 그런데요. 멍하고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어쩌고 간대. 물론 어떤 때 정신 차리고 말씀 집중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여기 예배 들 때. 그런데 이번에 그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주중에도 마음껏 연선생님 핸드폰 아이폰이거든요. 갤럭시인가? 좋은 거 있어요. 그걸 다 해줬거든요. 집에 가서 봤더니 앉았을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띵 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들렸던 게 다시 보고 또 보고 2번, 3번 막 이렇게 보았더니 말씀의 은혜가 너무 있더래. 안식일날 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중에 천천히 남 의식 안 하고 내가 좋나 안 좋나 뭐 이런 것 필요도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더니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첫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다시 들으니까 배우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다시 설교를 올리는 거는 참 잘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하나도 못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 한 번 배워가지고 배웠으면 집에 가서 아이 뭐 며칠 있다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배웠을 때 바로 또 막 집에 가자마자 그날 안식일날 얼른 가서 해봤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집에 가서 할 때 그 사이에 또 다 까먹었어요. 네. 모르면 자꾸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중에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셔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거기 히브리서에 소개됐다 그래서요. 때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다 이제 생각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그게 바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가 있어, 때, 항상. 지금 그 때를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산점. 자, 490년. 이 490년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준 470주예요. 490년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내릴 때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한 명령, 이거를 알면 저게 490년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작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도, 그죠? 머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절대로 뭐에 걸리지 않는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왜? 머리를 자꾸 뇌를 쓰니까. 목사님은 왜 치매에 걸려요? 네? 목사님도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오세요.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치매에 걸리죠. 우리 그때 한번 김명욱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뭐냐면 골이 비면 치매라고 그런다. 김명욱 집사님. 골이 줄어들어가지고 골이 자꾸 이렇게 비어지면 그게 치매다. 그렇게 우리 지금 김명욱 집사님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를 자꾸 쓰면 우리 골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골이 비지가 않아. 골이 계속 말씀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가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세 차례 걸쳐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성경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에스라 6장 14절.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는 주말봉에서 없구나. 물어봐야 되는데. 스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여러분들이 스로 하면 못 알아볼 게 아니라 에스라라고 써요. 에스라 이렇게. 에스라 6장 14절.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저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필력하되, 성경이 다 얘기를 해줘. 근거를 다 답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 고레스 왕 때 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는 영이 내렸고, 또 어떤 왕 때? 다리오 왕 때 내렸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내렸다는 거예요. 3번 내렸죠. 3번. 그죠? 어느 왕 때?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저 성경 말씀 에스라 6장 14절 보니까 저런 거 꼭 적어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3번, 이거 왜 안 돼? 3번 할 때,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런 영이 내렸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 5장 13절, 에스라 6장 3절,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64절. 이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 영이 내렸어요. 포로로 잡혀왔던 고레스 왕 때 포로로 그대로 있었던 유대인들 4만 2천 명을 전부 돌려보내거라 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보수하라는 그런 영과 함께 4만 2천 명 포로 귀환령이 내렸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막 하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막 고레스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성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지만 예루살렘 그 건축하는 영을 이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내린 년이 537년에 BC 537년. 538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죠? BC 537년 안 됩니다. 그죠? 그 490년의 출발점이 537년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예루살렘 중간령을 그대로 이걸 못했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언제 나왔다? 아까 다리오 왕 때 제2년에 내렸다 그랬죠? 에스라 6장 1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그 내린 연도가 520년에, BC 520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쭉 그 왕궁에 있는 그 역대 그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자기 선왕이었던 바로 위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서를 내린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이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해가지고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네? 515년 3월 15일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4월 21일에 6월절 경축 성전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거의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다 된 것처럼 보이죠? 이건 왜 안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성전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 질서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복구하라는 영이에요. 성전 건축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는 게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내릴 때부터라고 한 거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행정, 자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복구돼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의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전까지는 다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행정 질서나 자치 이런 것들은 복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BC 520년도 490년에 출발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이것도. 자, 3차 세 번째 조선은 아닥사스다 제7년 에스라 7장 12절
13절 21절에 보면 이 영이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다 어느 나라 왕이에요? 다 바벨론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벌써 이제 다 가물가물하죠. 신상, 그 짐승 다 이제 까먹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시대인지 지금 가물가물하죠. 이 시대는 지금 다 뭐예요? 페르시아 왕 시대예요. 페르시아 왕 시대. 펄시아. 이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는 이 자치권이나 행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해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다리오 왕 때 성전은 다 이제 끝났어요. 그죠? 성전은 이제 중건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개축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봉헌하고 그다음에 유월절도 다시 회복해서 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 7년 457년에 내린 이 조서에 의해서 비로소 뭐예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 자치 이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이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날까지 70주야 하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는 490년 시작되는 그 영을 내리는 영은 이 몇 번째? 세 번째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린 이 영이 바로 다니엘 9장 25절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건한 영이 내릴 때부터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이 조서가 내린 게 서기로 정확하게 몇 년도를 알면 490년이 언제 이 7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가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이 중건한 영이 내릴 때부터 70주야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아닥사스다 조서 때가 가장 이 말씀을 딱 성취하는 그런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내린 연도를 알면 70주야가 시작된 연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확실하게. 왜 컴퓨즈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 그 9장 24절에 뭐 누구를 위해서 70자를 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자를 주겠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70자가 시작될 때 언제부터라 했어요? 25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70자가 시작된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단순히 예루살렘 있는 성전 건축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는 그 영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또 포함된 거예요? 나라의 모든 자치, 행정, 질서 모든 것들 그런 것까지도 싹 다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과거 바벨론에서 망하기 이전에 그까지로 회복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린 명령을 내린 왕이 3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였대요? 에스라? 몇 장 몇 절? 아까? 이게 왜 안 돼? 몇 장 몇 절이 아까 새 왕이 나오는 성경절 에스라 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영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 세 왕이 있다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조서를 내린 왕이 3명 있는데 그러니까 3번 내린 거죠. 3번 조서가 3번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왜냐하면 70주야가 유대인들을 위한 거랬으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명령을 내린 왕이 3명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70주야가 언제 시작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 내용과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내린 연도를 다 따져봤더니 1차 고레스 왕은 해당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라는 이 말씀을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반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다 중간에 그만뒀자.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1차 조선은. 그러니까 537년은 돼요? 안 돼요? 490년의 출발로, 70년의 출발로 돼요? 안 돼요? 70주야의 출발로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왕 때 내렸다 했죠.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데 또 모르시면 안 돼. 헷갈린다 그러면. 두 번째, 다리오 왕 때도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무엇은 완성이 됐어요? 성전,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왜? 유월절 경축도 회복되고, 유월절 경축하는 거 보니까 이 절기들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봉헌해서 제사제도, 성전이 봉헌됐다는 것은 제사제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또 제대로 쓰고, 성전에 불도 켜지고, 외관도 다 고쳐서 정확하게 다 무너진 낭실이 뭐니 다 제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봉헌을 했잖아요. 제대로 안 됐는데 봉헌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우리는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교회 빛이 있으면은, 예? 빛이 채무가 있으면 교회 헌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원순 집사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당 예배 때 채무증서 합해서 나가지고 불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태우죠. 우리 교회 할 때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태웠죠. 그죠? 합해서 합회장하고 총무부장 와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2차 조선은 종교적인 거, 제사제도나 성전 쪽 완벽하게 다 됐는데 뭐는 안 된 거예요, 지금? 자치, 행정,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이런 법률, 이런 것도,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복구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고 종교적인 것만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이 다리오 왕의 명령도, 조서 명령도,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70주가 시작된다 할 때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에? 안 맞아요. 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어,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이 7년에 에스라 7장 12절, 13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강화들랑 제도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행정 질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가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이 조서대로 그대로 돼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 중건한령이 내릴 때부터라는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조서인 아닥사스다 제7년 이 조서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가 내린 연도만 알면 70주야가 시작되는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김혜수 씨는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도 몽롱해요? 이거 조금 되면 안 되는데 확 지금 네, 더 이렇게 막 확실하게 해줬는데.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내린 연도가 언제냐? BC 457년이요. 그러면 490년 빼기 BC 457 하면은 490년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겠죠? 언제 끝나요? 490 빼기 457 하면 몇 년도에 끝나요? 33년. 그런데 여러분 BC, 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를 AD라고 그래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그걸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영어로 Before Christ, BC. BC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이니까 거꾸로 계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이유는 뭐예요? AD라고 그래요. AD. 기원 후. A는 뭐 아노 도미니. 도미니가 주님이란 뜻의 주님.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After Jesus Christ. 예수님 끝난 예수님 이후 탄생 이후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점. 근데 BC와 AD가 겹쳐서 1년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따질 때 BC와 AD가 0년이 서로 겹치잖아요. 그죠? 1년이 서로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490 빼기 457 하면 정확하게 33년. AD 33년인데 1년이 차이 나니까 1년 더 해야죠. AD 34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BC 457년에 시작해서 이 70주년은 언제 끝난다고요? AD 34년, 서기 34년이 끝나요. 여러분 서기 34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공부한 분들. 조희영 집사님이 나를 감동시키네. 서기 34년에 누가 죽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 서영수 집사님 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막 엄청 중요하다고 이 다니엘 9장 25절과 연결시켜가지고 막 제가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막 그 와이트보드 이렇게 해놓고 정은수 집사님 그거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침을 튀게 하면서 얘기를 할까? 왜 저럴까? 저 양반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제가 막 이거 중요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한 거 우리 김종인 사모님 기억나요?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거 사도행전 몇 장이죠? 스데반 집사님 죽는 장면이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있어. 하여튼 거기 보면은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냐면 중요하냐면 70주야가 딱 끝나는 그 해가 AD 34년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AD 34년까지 이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 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자, AD 34년 스데반 집사님 죽은 이후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근거된 말씀 여기 다 나와 또 보면 이 다니엘 9장에. 그래서 야 성경은 너무너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졸음이 안 와. 눈이 떠지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까? 구약과 신약이 딱딱 맞아요. 아구가. 지금 아구가 지금 딱 맞죠 지금? 사도행전과 다니엘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다니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이렇게 다 연결. 이 70주야를 공부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당한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70주야를 또 나눠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줘요. 몇 주? 7일에하고 62일에하고 한 일에. 이 70일에를 하나님께서 또 쪼개서 얘기해줘. 그래야 안 그래? 자,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왜 하나님, 자, 60일, 자, 일단,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을 갖출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자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만자 왕이 일어나니까 7일에 나왔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한 27절 보세요. 그러면 7일에 62일에 그러면 70일에 되려면 한 일에가 남죠. 그죠? 69니까 한 일에 남죠. 그 한 일에 대해서는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또 그 한 일회를 또 절반으로 나누어 0.5일에 그죠? 0.5일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각 강포하며. 자 보세요. 자 70일에를 7일에 나누고 62일에 나누고 한 일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지금. 그리고 또 그 한 일에도 반일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예언 공부는 머리 나쁘면 공부 못해. 머리가 잘.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다 주셔. 놀라워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해줘요. 이거는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성령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거 아마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소용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70일에를 하나님이 또 7일에 62일에 한 일에를 또 0.5일, 반일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건 뭘까요? 각각 기간마다 또 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왜 하나님께서 요렇게 70일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또 나누셨을까? 요거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박도 다음 주는 주말봉이고 그 다음 주에 요거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언 공부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졸지 말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을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안식일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테레비 켤 거예요? 뭘 켤 거예요? 가시자마자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10번을 읽어야 돼. 10번. 자, 약속했습니다. 오늘 숙제예요. 안식일날 숙제는 성경 읽는 숙제는 괜찮아요. 자,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펴놓고 자기 전까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을 몇 번 읽어야 된다? 10번 읽고 잘 것. 그리고 기도하고 잘 것.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예언을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스데반과 관련됐지만 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한 거 다시 복습 좀 하고 노트에 적어놓은 거 가서 좀 가서 그냥 바로 가면 하나도 모르고 다 까먹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쑥 보고 또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10번 읽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감을 또 맞아떨어져 감을 저희들이 오늘 예언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이전 직전에 어떤 예언 도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간이 세상 의정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일 참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